예, 할렐루야. 오늘 9월 3일 금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달을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삼손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사기는 역사서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역사서는 말 그대로 이야기체로 구성이 되었죠. 이 의미는 여러분들이 지금 전체적인 그 말씀의 흐름들, 그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질된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 또 각 사사들의 그러한 특성들,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정말 이야기처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또 사사기를 보는 그런 관점이기도 합니다. 정말 삼손의 어머니, 특별히 이 마노아의 아내, 이름조차도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이 없지만 굉장히 현명한 여인이고 지혜와 믿음이 있었던 여인이었죠. 어제 말씀 사사기 13장 6절에서 이 여인이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다,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만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이를 통해서 또 마노아가 함께 그 말을 받아들여서 재차 확인하며 또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그 키우는 방법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참 이러한 현실이 과연 가능할까 의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여겼던 그러한 마노아의 그러한 가정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마노아가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또 음식을 대접하라는 장면이 15절, 16절에 등장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마노아는 그 사람이 선지자나 또 하나님의 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음식을 정성껏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또 앞에서도 발견이 되죠. 바로 기드온 때도 이랬습니다. 기드온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그가 하나님의 사자인 줄 모르고요, 그를 시험하며 또 음식 대접을 하려고 했던 장면.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기적을 일으켜 그 가져온 음식을 다 불태웠을 때 기드온은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고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러한 사건이 그대로 번복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마노아 역시 하나님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는 기적을 보고 나서야 하나님인 줄 깨닫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고백하고 있죠. 특별히 16절 말씀 여기에 나오죠. 보니까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참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마노아가 믿음이 좋고 참 신앙이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깨닫지 못했던 부분적인 이러한 모습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을 묻게 되죠. 여호와의 사자는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18절에 보니까 기묘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묘자라는 의미는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이러한 뜻이 있죠. 기묘자라고 한 것은요, 여호와의 사자는요, 곧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 곧 성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장차 오실 성자 하나님을 만나 뵈었던, 그래서 그분이 번제단의 불꽃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러한 모습, 이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죽음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그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딱 맞아 들어가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받을 것, 이것을 미리 예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인가 마노아의 아내는 여호와의 사자가 약속한 대로 아들을 낳게 되죠.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삼손이다. 여러분, 삼손은 해, 태양 이러한 의미가 있고요. 성경에서 이 태양은 자유와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어둠을 물리치는 힘과 능력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시편 19편 5절과 6절을 보면요,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여러분, 이렇게 해는 자유와 구원, 힘과 능력을 상징하면서 어둠을 몰아내는 역할, 결국 블레셋 아래서 비참한 삶을 살았던 어둠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용맹한 용사, 바로 그것이 삼손이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깨닫고 가야 할 부분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전에 사사들을 세우시던 방법과는 삼손은 전혀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의미는요,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님의 그러한 사건, 그 출생에서 함께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보내시죠. 그로 구원하시는 모습, 이 절망 가운데 인생들이 구원받고 한 아기를 통해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유능한 사람을 세워서 구원하는 이러한 것이 사사의 형태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한 아기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시는 것, 바로 이거와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구원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코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 이 같이 통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태에서부터 택하심을 받은 참된 나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삼손과 구별된 게 있죠. 분명히 명확히 다른 부분은, 삼손은 구원을 시작했지만 구원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구원을 성공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삼손의 이름이 태양이었어요. 그런데 그 태양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죠. 어둠에서 건져내야 했는데, 예수님은 참된 태양이 되셔서 우리를 어둠의 나라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궁유를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돋는 해, 태양과 같이 어둠을 건져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어둠에서 구원하실 진정한 용사가 되신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한번 이 삼손의 이야기가 정말 예수님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부르짖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권적으로 삼손을 보내어 구원시키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거나 부르짖고 회개하여 예수님 보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런 걸 안 했는데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어둠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와 사단과 마귀의 폭정 아래서 그냥 사망 아래서 비참한 이러한 생활을 살았지만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하지 못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 이것 전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했던 우리들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믿게 하여 주신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구원을 찾은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주권적인 그 택하심의 은혜로 우리는 그 긍휼하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누가 큰 소리를 내며 나라는 것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는 겸손히 그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감사를 고백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요, 감사를 깊이 고백하면서 경험하게 되는데,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바로 그것을 헌신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기 때문에 뭐라도 되갚아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럽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니까 뭐라도 나에게 할 수 있는,
정말 내게 있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도 그분을 정말 이렇게 보답해 드리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봉사 사역 모든 것은요, 이러한 섬김은 바로 이 은혜를 감격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떠한 그 노력 봉사, 인간적인 보람, 이것은 한계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자가 바로 이 일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 또 나신이로 태어났다는 것, 삼손은 여러분 엄마 뱃속부터 나신이었지만 우리는 언제부터 나신의 특정을 입었을까요? 우리는 존재하기도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라는 신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라는 측면을 말해주고 있고요. 이 나신이라는 신분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다는 측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이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실인, 그러니까 사랑받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신으로서 거룩히 구별돼서 헌신해야 될 그러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불임 여성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자녀를 낳게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사무엘, 한나였죠.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고 또 세례요한, 엘리사벳, 이러한 경우 다 공통점이 아이를 처음에 갖지 못했던 불임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신이 가능한 여자가 자녀를 낳게 되면요, 그 자식은 자기 자식이라는 그런 자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죠. 그래서 내 아이를 바쳐라 하는 이런 내 것을 바치는 듯한 이러한 생각이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바치라고 할 때, 여러분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바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문자적인 그러한 해석보다 이 원리를 볼 때, 은혜를 모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 아이를 가졌을 때, 이건 순전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셨다, 그 은혜를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요, 은혜를 깨달아야만 우리가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하며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나라는 존재를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졌죠. 과거에는 죄와 사망과 율법과 사단 마귀의 그러한 폭정 아래서 우리는 갇혔던 그러한 어둠의 영에 살았던 자들이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풀려서 이제는 바로 그리스도의 자녀로 우리는 거듭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죠.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을 묻는 이 장면, 물론 여호와 사자를 선지자 정도로만 여겼던 마노아의 온전하지 못한 그러한 신앙이 있었죠. 그런데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가 이 식물을 내가 먹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면 기묘자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지식을 초월하신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우 참 많잖아요. 우리 성경에서 봐도 요셉의 경우를 보세요. 어떻게 형들에게 팔려서 그 어린 나이에 열심히 가정총무로 봉사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더니 갑자기 인생이 반전되면서 여러분 국무총리가 되는 이러한 모습, 약속했던 술 맡은 관원이 또 이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렇게 한 2년 동안 잊어버리고 나중에서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또 국무총리로서 발탁될 수 있는 30세의 나이, 딱 이 나이에 들어맞아서 정확하게 국무총리가 되는, 그 전에 만약 했다면 여러분 나이가 아직 차지 않아서 국무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여튼 이 놀라운, 정말 이렇게 드라마틱해도 이렇게 어떻게 딱 맞아서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연결이 될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을 깊이 있게 펼쳐놓고 보면요, 사실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요셉과 같은 정말 드라마틱한 이러한 반전의 그러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아마 감탄하시고 놀랐을 텐데,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지금은 별로 그런 감동이 별로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많이 약화된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도 여러분 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고 내가 봐도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깊은 죄악 가운데 빠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 그때는 이게 인간적으로 당하고 정말 무너질 것 같고 억울하고 이 도저히 이게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 인간의 혈과 육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상황과 사건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처리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이지 않습니까? 내가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혈과 육으로 망치지 않고 성급하게 판단 내리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모든 일을 이끌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마노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죠. 여러분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립니다. 그랬더니 20절에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를 하죠. 이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자인 줄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야, 이걸 봤으니 22절에 죽음을 다지 않겠느냐 하는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참 마노의 아내가 참 지혜가 있었고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참 이렇게 단순히 마노아가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봤으니까 이제 죽겠다 이랬을 때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상황을 통해서 설득력 있게 이러이러해서 우리는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23절에 여러분 참 현숙한 여인의 조언, 여러분 그 여인이 정말 이렇게 남편의 믿음을 바로잡아 주는 역할, 이렇게 조화와 균형을 이렇게 이루는 이러한 역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이 가정이 체험하게 됐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연락할 만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물은 물론 단순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헌금의 이러한 내용만은 아닙니다. 이 예물의 의미는 정말 결정과 흠이 없는 죄인이 드리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삶의 예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번제단에 쌓아지고 올려진 예물이 정말 하나님이 흠양하는 기뻐하는 예물을 통해서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죠. 여러분 여기 보면 거룩한 산 제사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예물을 올려드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마노아의 가정은 정말 이러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그러한 헌물도 드렸지만 그보다도 또 이렇게 삶에서의 예배,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았던 산제물의 그러한 삶의 예배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5절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영이 이 삼손을 통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기묘자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이 죄악된 삶,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어둠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날마다 때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동행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은혜를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올려줘야 되며 또 삶의 예배 또 삶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금요일 날짜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목장 모임 앞으로 재개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육신에 연약하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